오늘은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통해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다 함께 전해 나누었으면 합니다. 오늘 비유 말씀에는 그 두 명의 그 대조적인 인물이 등장해요. 한 사람은 재판관이고 한 사람은 힘없는 가부입니다. 그런데 이 재판관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두 가지 수식어가 있는데, 첫째는 불의한 재판관입니다. 불의한 재판관. 돈이나 뇌물만 받히고 판결을 자기 마음대로 하는 그런 재판관이죠. 또 하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그런 재판관이에요.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합니다. 이게 그 재판관의 생활 신조입니다. 그는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 무시하는 그런 재판관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불의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 무시하는 재판관에게 가난한 과부가 찾아왔어요. 가난한 과부는 이 재판관에게 제가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이 원한을 풀어주십시오라고 하면서 도와달라고 간구했어요. 그런데 불의한 재판관은 그 과부의 말에 신경 쓰지도 않았습니다. 관심도 없었어요. 가난한 과부는 어디 가서 연할 때도 없었고 도움을 청할 때도 없었습니다. 세상 천지에 의지할 곳이라고는 아무 데도 없었습니다. 그러다 한 가지 그가 지혜를 얻었는데 끈질긴 간청. 가난한 과부는 자존심 같은 거 다 내던져버리고 창피함이나 부끄러움도 다 내던져버리고 억울한 누명 벗어달라고 불의한 재판관에게 매일같이 찾아가서 도와달라고 끈질기게 간청했습니다. 그러자 불의한 재판관은 이 가난한 과부의 간청 들어주었어요. 그 내용이 누가복음 18장 5절에 봐요.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무시하는 이 재판관은 가난한 과부의 그 끈질긴 간청에 그의 원한 들어주었어요. 자타가 공인하는 불의한 재판관조차 이 과부의 끈질긴 하소연 앞에 이제 무릎을 꿇었는데,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 교훈은 우리가 항상 기도하면은 또 계속해서 끈질기게 하나님께 간구하면은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8장 1절에 봐봐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비유의 목적이 뭐예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 그것이 바로 비유의 목적인데,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교훈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우리 교인들도 가난한 과부처럼 끈질기게 하나님께 부르짖어 응답받았으면 하는 그런 마음에서 제가 오늘 이 말씀 준비했습니다. 말씀 전가할 때 아까 마귀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떠나고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깨닫는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항상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은 하나님께 항상 기도해야 된다. 이걸 우리에게 교훈으로 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기도하는데 항상 기도해야 된다. 항상 불의한 재판관에게 끈질기게 찾아가서 간청한 과부처럼 하나님께 항상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본문의 과부는 그 불의한 재판관을 자주 찾아가서 번거롭게 했죠. 한 번만 찾아간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반복해서 찾아갔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18장 3절에 봐봐요.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
주소서 하되, 같다는 것은 이 헬라어 시제로 미완료형 중간태입니다. 중간태. 반복해서 찾아갔다는 거예요. 반복해서 자주 그래서 그에게 자주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 달라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찾아갔다는 겁니다. 이 가부는 재판관에게 계속 찾아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 풀어 달라고 부르짖어 간구했는데, 이 가부는 자신의 억울함을 풀어줄 수 있는 사람은 이 재판관 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고 계속해서 찾아갔다는 거죠. 계속해서 자기의 억울함을 호소했을 때 이 재판관은 그의 청을 들어 주었다는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5절 봐봐요. 이 가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 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재판관이 하는 말의 핵심은 뭐예요? 이 가부가 계속 나를 찾아왔다는 거죠. 계속해서 나를 찾아와서 원한 풀어달라고 계속 전락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재판관이 나를 번거롭게 하기 때문에 내가 가부의 요구를 들어주었다는 거죠. 자,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고 사람 무시하고 또 이 하나님 사람 없이 여기는 이 불의한 재판관이 당시 사회적 약자인 가부의 청을 들어준 것은 자신을 번거롭게 했기 때문이죠. 번거롭게 귀찮게 했기 때문에 계속 와서 귀찮게 하니까 어쩔 수 없이 그의 청을 들어주었다는 거죠. 여러분 얼마나 부지런히 찾아가서 간구했으면은 이 불의한 재판관이 너무 괴로워서 그의 원한을 해결해 주었겠습니까? 자, 18장 6절에 봐봐요. 자,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어라.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불의한 재판관이 말하는 것을 잘 들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한 가부가 억울함을 계속 찾아와서 끈질기게 호소했을 때 불의한 재판관은 계속 찾아오는 것이 괴롭고 귀찮을 들어주었는데, 여기서 불의한 재판관은 누굴 상징하죠? 하나님. 가부는 누굴 상징해요? 자, 성도를 상징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상징하는데, 자, 누가복음 18장 7절, 자, 우리 한번 읽어봐요. 자,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 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십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불의한 재판관과 하나님과 비교하면서, 자, 불의한 재판관이 끈질기게 요구하는 가부의 요구를 들어주었다면은 하물며, 자, 불의하지도 않고 의로운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는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겠느냐?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들어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오래 참지 않고 들어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기도를 들어주기 때문에, 그죠? 항상 기도하라. 들어주신다. 항상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가부의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자, 우리가 하나님께 응답받기 위해서는 항상 기도해야 된다. 이걸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죠.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은 항상 기도해야 돼요. 항상 길을 가면서도 하나님 생각하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차를 타면서도 뭐 이런저런 생각을 하면 이런저런 일을 하면서도 내 마음에 항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 이게 뭐예요? 항상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죠. 로마서 12장 12절 봐봐요.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항상 기도에 항상 힘쓰라. 그래서 환난 중에도 기도하라. 그 환난 가운데서도 그 환난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환난 중에서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쉬지 말고 기도하시지 말고 항상 내 마음에 뭐죠?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무슨 일을 할 때도 하나님 이게 하나님 뜻입니까? 내가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는 것입니까? 내가 어디를 갈 때도 하나님 그죠? 바르게 찾아갈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항상 하나님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교제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자 6장 18절 에베소 6장 18절 봐봐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는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항상 뭐예요? 성령 안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 뭐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기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의 도움 받아야 돼요. 그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말할 수 없는 우리가 연약 도울 우리가 말할 수 없는 당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다. 우리가 기도할 때도 내 의지로 내 생각으로 내가 원하는 대로 기도하는 게 아니고 뭐예요?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항상 기도해야 될 뿐만 아니라 시간을 정해놓고 매일 우리가 하나님께 시간 정해놓고, 자 누가복음 22장 39절에 보면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에 따라 갈람산에 가시며 제자들도 따라 갔더니, 자 예수님께서 갈람산에 가서 기도했는데 여기 보면 습관에 따라 기도했지. 습관에 따라 매일같이 시간을 정해놓고 갈람산에 가서 예수님께서 기도했다는 거. 십자가를 앞에 두고도 습관에 따라 그죠? 갈람산에 가서 기도했다는 거.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도 이 시간 정해놓고 습관에 따라 기도해. 습관에. 예수님께서 이 습관에 따라 갈람산에서 기도했기 때문에 십자가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힘을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그에게 주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도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해야 돼요.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시간을 정해놓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는, 간구해야 된다는 거죠. 다니엘서 6장 10절에 봐봐. 10절에 자 다니엘이 이 조세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뒷방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항한 창문을 열고, 자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거기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여기 보면 이 다니엘은 30일간 인근을 위해 어떤 다른 신을 섬기거나 기도하면 누구든지 사자굴에 집어넣는다.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습관에 따라 전에 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열을 걸고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했다. 그래서 다니엘서 6장 22절 23절에 보면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의 명령 어기고 전에 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했다는 죄로 사자굴에 던짐을 당했지만은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사자 입을 봉하게 하셨으므로 몸이 하나도 상하지 않게 해주셨다는 거죠. 이 습관에 따라 전에 하던 대로 다니엘은 하나님께 기도하기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사자의 굴에 들어가서도 살아남을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교인들도 여러분이 예수님처럼 다니엘처럼 항상 기도해야 돼. 쉬지 말고 기도해야 돼. 걸어가면서 항상 하나님과 대화하는 게 이게 항상 기도하는 거죠.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잖아. 반면에 뭐예요? 시간을 정해놓고 다니엘처럼 예수님처럼 습관에 따라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기도해야 된다.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 들어주신다는 거죠. 성경에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았던 사람들은 모두가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예레미야 29장 13절에 보면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구하면 하나님을 찾으면 뭐야? 하나님께서 만나 주신다. 기도해야 돼. 기도.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항상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 기도해야만이 마귀의 영적 싸움이 이길 수가 있고, 기도해야만이 성령 충만할 수가 있고, 기도해야만이 하나님 뜻대로 하는 말씀대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야 된다. 잠언 8장 17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 찾아야만이 하나님 만나 주신다는 사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우리 모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여러분들의 기도가 하나님께로부터 응답받는 그런 은혜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는 그 두 번째 교훈은, 아무리 어려운 환경에 와도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계속 기도해야 된다는 그런 교훈이죠. 계속 기도해야 된다. 기도하는 데 있어서 기도의 응답이 더디거나 그 기도가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낙심해서 기도를 멈추거나 기도를 하지 않아서는 안 된다. 계속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교훈을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 말씀이 누가복음 18장 1절 하반에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기도하는 데 있어서 즉시 응답되지 않는다고 해서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서 누가복음 18장 2절에 봐봐.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책방장이 있는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책방장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았잖아. 사람도 무시했죠. 사람도 없이 여겼죠. 근데 이 재판관은 공의가 법이 아니라 자기가 법이 되어 도를 탐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이제 재판하는 사람이었는데, 근데 힘도 없고 돈도 없고 뼈도 없고 이런 이 가부가 낙심하지 않고 끈질기게 재판관에게 찾아가서 자기의 억울함을 호소했을 때, 이 재판관은 뭐예요? 그의 그 억울함을 들어 주었다는 거죠. 그 말씀이, 자, 5절 봐봐요. 5절에 이 가부가 나를 붕그럽게 하면 내가 그 원한을 풀어 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이 기도할 때 아무리 환경이 어렵고 또 어려움으로 인해 낙심되고 절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말고 이 가부처럼 끝까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 이걸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죠. 하나님의 자녀들은 여러분 이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상황에 따라 즉시 응답해 주시는 경우도 있지만은 어떤 경우에는 긴 인내의 시간이 필요한 그런 경우도 많아요. 공강복음에 보면은, 자, 베드로가 파도에 빠졌을 때 손을 들면서 예수님께 구해달라고 간구했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 즉시 구해주었잖아요. 이건 뭐죠? 간구했을 때 즉시 응답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우리가 즉시 하나님 기도에 즉시 응답해 주는 경우가 있어요. 반면에, 자, 기도의 분량이 차기까지, 그릇이 준비될 때까지 몇십 년 만에 이루어지는 그런 지체되는 기도도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들을 얻기 위해 25년 걸렸죠. 25년 동안 기다리면서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모세는 온유한 성품을 얻기 위해서 40년을 고독 속에서 실험했죠. 요셉은 국무총리로서 그릇이 준비될 때까지 13년 걸렸어요. 성 아쿠스티누스의 어머니 모니카는 아들의 핵심을 위해서 15년 동안 눈물로 아들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응답이
여러분 지체된다고 해서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해야 돼. 끝까지. 그죠? 낙심이라는 단어는 한자로 풀이해 보면은 마음이 떨어졌다 그런 의미. 마음이 떨어졌다. 낙심은 마음이 나락으로 떨어져 힘을 쓰지 못하고 무력하게 된 상태를 말하는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끝까지 기도하지 못하고 낙심에서 중도에 포기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낙심하여 중도에 포기하는 그 첫 번째 이유가 뭐예요? 내가 구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낙심하죠. 이건 그렇잖아요.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렇게 하나님께 부르짖었는데, 근데 내가 원하는 대로 간구한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낙심하잖아요. 여러분 그런 적 많잖아요. 저도 마찬가지. 낙심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어.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렇게 간구했는데, 그렇게 눈물을 흘려가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내가 왜 기도해야 되나 하면서 기도를 멈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우리가 낙심할 때가 많죠. 또 하나는 그 중도에 포기하는 그 두 번째 이유는 기도 응답의 시기가 너무 늦어질 때 우리가 낙심하잖아요. 그래서 절박한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빠른 기도를 우리가 원하는데, 근데 하나님은 언제 응답하죠? 하나님의 때에 응답할 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 때에 응답을 주지 않는다고 기도하다가 낙심할 때가 많잖아요. 그죠?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나온 다윗처럼 그러면 아무리 어려운 환경이 다가와도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낙심에 빠지면 천하장사도 힘을 상실해버리고 생명은 점점 축소되어지죠. 낙심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풍성에 누리지 못하게 하는 최대의 적이 낙심이죠. 낙심. 사단은 기도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가장 효과적인 무기가 낙심. 기도하는 데 있어서 방해하는 가장 큰 장애물은 낙심이죠. 그죠? 낙심의 반대는 뭐예요? 기도죠. 기도의 반대는 뭐예요? 낙심. 낙심이 오고, 그죠? 신앙생활에 떨어질 때 여러분 뭘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낙심이 될 때,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앞을 봐도 뒤를 봐도 좌우를 봐도, 그죠? 절망밖에 보이지 않을 때, 그로 인해 낙심이 될 때, 자,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예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를 낙심에 빠뜨리려는 그 사단의 전략을 무력화시켜야 돼요. 조지 물려는 자신의 기도 응답을 받는 비결을 두 가지 이야기하고 있는데, 첫 번째가 내가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이걸 먼저 확인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기도할 때 항상 내 기도가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가, 이걸 먼저 확인했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뜻임을 확신하게 되면은 응답 받을 때까지 낙심하지 않고 끈질기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을 수가 있었던 거죠. 우리 모두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 와도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해서 응답받는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그 세 번째 교훈은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이 믿음에 의해 끝까지 기도하면 하나님의 때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그런 교훈을 주고 있어요. 믿음에 의해 끝까지 기도하면 하나님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 그러므로 항상 기도하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는데, 8절에 봐봐. 8절에 누가복음 18장 8절에 보면은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 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번역 성경에는 빠져 있지만은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는 이 말씀에서 믿음 앞에
이 그라는 지시사가 빠져, 그라는 지시사가 빠져 있는데, 그래서 그것을 넣어서 읽으면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그 믿음을 보겠느냐, 이렇게 이제 말할 수가 있죠. 여기서 그 믿음은, 자, 불의한 재판관도 끈질기게 요구하는 간청을 들어주셨다면, 하물며 불의하지도 않고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그런 믿음이죠. 그래서 자, 왜 우리가 끈질 기도해야 되는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는 그 믿음이 없기 때문이죠. 믿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다가 낙심하게 되죠. 믿음이 없기 때문에 기도하다가 우리 좌절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믿음이죠, 믿음.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런 분명히 깨달아야 할 것은, 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 들어 주신다, 이런 믿음을 갖고 우리 기도해야 돼요. 누가복음 98장 7절,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 택하신 자들의 기도를 오래 참으시지 않고 반드시 들어주신다, 이런 믿음을 갖고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가브는 재판관의 해결 능력을 믿었잖아요. 그죠? 재판관의 인격은 뭐예요?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았잖아요. 사람 무시했잖아요. 인격적으로 재판관은 아주 나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녀가 그를 찾아가 원한을 풀어달라고 애쓴 것은 그 사람의 인격이 아니라 그 사람의 건세와 해결할 수 있는 능력 때문에, 그 가부는 인격이 못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재판관을 찾아가서 자신의 억울함을, 그죠? 간청했던 거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불의하지도 않잖아요. 의로우신 신실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이 인내하는 기도에 오래 참으시지 않고 응답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해 주시는 능치 못하심 없는 하나님이심을 믿는 것이, 자, 우리가 기도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초가 되어야 돼요. 내 기도 들어주신다. 그분은 능력의 하나님이시다. 그분은 살아계신 분이시다. 그분은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신다.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의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이 오면 올수록 사람들의 그 믿음이 상실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누가복음 18장 8절에 봐봐요.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렇게 탄식하잖아요.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신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 반드시 하나님 보실 때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신다. 이런 믿음을 갖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데,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이 오면 올수록 이와 같은 믿음을 갖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가 있겠느냐 하면서 이제 탄식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인들은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자, 우리가 그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이 오면 올수록 응답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믿고 그 믿음에 의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걸 우리에게 이제 교훈하고 있죠. 자, 하나님께서는, 자, 기도하는 어떤 방법으로든 하나님의 때, 하나님께서 보실 때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돼요. 그 믿음에 의해서 기도해야만이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계속해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가 있다. 하나님께서는 기적의 하나님이잖아요. 기도하면은 여러분들이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역사와 기적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믿고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사실 우리들은 기도할 때 아주 캄캄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뭐예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그런 계획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믿음을 갖고 기도해야 돼요.
믿음을 갖고 기도하면은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할 수가 있잖아요. 고린도서 12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그 육체에 질병이 있었잖아요. 어떤 분들은 그게 뭐 간질이다, 뭐 어떤 분들은 안질이다, 뭐 이런 학자들이 있는데, 그러면 생각해봐요. 간질이라면은 그가 복음을 전가하다가 거품을 물고 쓰러지는 그런 경우가 한두 번 있겠어요. 그래서 작심하고 기도해요. 하나님께 몇 번 기도해요? 3번 기도합니다. 사도 바울이 평상시에도 항상 기도한 분이에요. 근데 작심해서 3번 기도했다는 것은 목숨을 걸고 기도했다. 목숨 걸고, 하나님 이 병 고쳐주지 않으면 나 아무것도 안 하겠습니다. 이런 어떤 응포를 갖고 응포식으로 아마 기도했을 거예요. 작심해서 3번 동안 금식해가면서 아마 기도했을 거예요. 그죠? 기도했는데 그 기도에 대해 하나님께 주신 응답은 뭐예요? 바울로 하여금 하나님의 능력을 머물게 하기 위해, 자고하지 않게 하기 위해,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그에게 병을 주셨다. 그런 응답을 받아요. 자, 다시 말해서 그렇게 기도했는데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응답은 뭐예요? 그죠? 너에게 병이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그것이 하나님의 응답이었다. 아니, 병 고쳐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응답은 뭐예요? 그 병 있는 게 은혜고 그 병이 있는 게 바울의 응답이었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에게서 육체의 가시는 떠나지 않았지만은 그 은혜, 하나님의 은혜의 가시가 오히려 자기에게 유익하다는 것을 깨닫고 자기의 약함을 자랑, 내게 병이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하면서 자랑해요. 그렇게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병이 있는 게 그 병을 계속 잊게 하는 게 하나님의 응답이었다는 거죠. 자, 우리 마태복음 7장 9절에서 한번 11절 한번 읽어봐요. 자,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사실 우리는 기도할 때 지혜롭지 못하잖아요. 여러분,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모르잖아요. 무엇이 하나님 기뻐하는 기도인지도 모르잖아요. 그냥 육신의 욕망에 의해, 내 유익에 의해 내가 원하는 대로 기도할 때가 많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할 때가 한두 번입니까? 그렇게 기도해요. 때로는 돌이 떡인 줄 알고 돌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가 많잖아요. 때로는 뱀이 생선인 줄 알고 뱀을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할 때가 많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자, 우리가 무엇을 놓고 기도하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에 의해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신다. 자, 우리가 돌이 떡인 줄 알고 기도하든 뱀이 생선인 줄 알고 기도하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 하나님 보실 때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가장 유익한 것으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 다시 말해서 바울이 병 고쳐달라고 기도했잖아요. 그런데 그에게 병이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응답이었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보실 때 바울에게 가장 좋은 것은 뭐예요? 그에게 병이 있는 게 바울에게 가장 유익하다. 그래서 그죠? 이것을 사도 바울이 깨닫고 나서 나의 약함을 자랑한다. 이렇게 좀 말씀하고 있는데, 어린 자식이 부모에게 칼을 달라고 저런다고 해서 칼을 주는 부모는 없잖아요. 그 부모는 자신이 보았을 때 자식에게 가장 유익한 것을 주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하나님도 부모님의 마음과 같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보실 때
내게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 때까지 기다려야 돼.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믿음으로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때까지 기다리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에 의해 하나님의 뜻에 의해 하나님의 때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신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 응답해 주는 방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할 때 절대로 의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기도해야 돼.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 내가 뱀을 보고 떡인 줄 알고 내가 생선인데 그죠? 뱀인 줄 알고 우리 기도해도 하나님은 뭐예요? 하나님 때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 이런 믿음을 갖고 우리가 끝까지 기도해야 돼요.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8절 봐봐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일려 요동하는 바다 물고기 같더니 이런 사람 무엇이든지 줄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하나님 이 믿음을 갖고 기도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우리에게 가장 유익한 것을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주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을 의심하지 말고 또 응답이 지체되더라도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께 끝까지 기도해서 응답받는 그런 은혜가 우리 교인들 위에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